오늘 에스더 복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하나님 이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에스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에스더서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이 에스더서가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에스더서를 좀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에스더서에 정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초기 유대교 지도자들은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안에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토라 모세오경 안에 있는 그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 안에 넣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에스더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또 섭리하고 또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에스더서를 모세오경 다음으로 가장 높게 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에스더서의 존재 가치는 에스더라는 그 이름의 뜻, 별이 말해주듯이 그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이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호언장담하면서 교만히 행할 때 저들 뒤에서 역사를 준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에스더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에스더서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암담한 상황을 앞에 두고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수많은 그런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에스더서는 답을 이렇게 줍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까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지만 제국의 나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꼬리에서 항상 뒤쳐져 있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그런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이 하만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에 속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유대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리고 또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관계가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두 나라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민족의 국가들에게 선처를 베풉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속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유대 나라로 이제 돌아가라. 그때 1차 바벨론 기환이 있었는데 스룹바벨이 인도하는 1차 기환이 이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고 우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이들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하만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또 이 국가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민족만큼 정체성이 강한 민족이 없거든요. 포로로 이렇게 와서 정착하고 있는 민족 중에서 자기 민족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 저들이 독립할 거고 이 나라 안에서 저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반란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저 유대민족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눈에 가시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을 설득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127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이 모든 도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달월 13일에 12월 13일에 모두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칙령을 받아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비는 자기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왕이 허락하지 않은 데서 왕비를 할지라도 왕에게 올 때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는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3일 뒤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달월 13일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에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하고 생명을 다해야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자기 민족을 살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일, 그것 또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의 직위를 갖고 있는 그 하만의 세력을 이기는 것 또한 무기 하나 없이 그를 이겨야 하는 것 또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이 수산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일단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 또한, 에스더 또한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신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들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단식과는 달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자기 나라에서 자기 민족들의 그 슬픈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 소식을 듣고는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나라에서 그는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영적 존재와 싸울 때, 악한 영적 존재와 싸울 때는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파송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사흘 동안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텐데 만약 왕이 황금 막대기를 내밀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죽게 되면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외에는 아무런 계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그리고 또 무기도 없이 국가 서열 2위 하만을 또 제거하는 일이나,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그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 생각했을 때 에스더의 목숨이 100개인들, 1000개인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더 사랑받는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자신이 세웠던 그 높은 장대에 자신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페르시아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2차와 3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 그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1박 2일 동안 밤을 새워서 이들은 축제를 합니다. 이 날은 정말 곤드레 만드레 되어도 예외입니다. 금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 마음껏 축제를 즐기면서, 그리고 하만이라고 외치며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던 그 하만을 대적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날을 1박 2일 동안 합니다. 매해 2월이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불임절을 지냈을 겁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 우리가 역사를 좀 더 되돌려 보면은 에스라의 2차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의 3차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인가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이지 않습니까?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에스더 왕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던가를 새삼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없었다면 에스라도 없습니다. 에스더가 없었다면 느헤미야도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성벽 재건이든, 그리고 성전 재건을 마무리하는 일이든, 영적 재건이든, 그리고 가정 재건이든,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은 숙청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큰 다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사망 선고를 받았던 유대인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그 다리를 다시 십자가로 놓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절망의 삶, 그 사망의 음침한 걸작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이제 천국의 인생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할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에스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찬찬히 읽어 나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외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 모르드게를 통해서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지금의 에스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고아로 자라면서 왕비의 길로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워내면서 에스더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랬습니다. 이 양육은 그냥 먹고 입히고 재우고 그렇게만 키운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를 입양해서 세대 간의 제자의 관계를 이루어낸 겁니다. 에스더를 위한 모르드게의 수고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그는 늘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키웠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왕비인데 모르드게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걱정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보살핌은 신앙적 돌봄이었습니다. 영적 돌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주신 것을 통해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에스더를 입양하고 그를 세대간 제자로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일찍이 모르드게가 고아 에스더를 돌보지 않았다면 후에 달리 왕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을 것이므로 온 이스라엘은 망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밥 먹고 내일 또 우리는 또 하루 일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것으로 인생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땅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의 먹고 마심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생명을 걸만할 정도로 정말 내 목숨을 걸 정도로 다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비극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삶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고아라 할지라도
부모를 잃었다 할지라도 에스더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다리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에스더 왕비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권은 바뀌었지만 불임절 이후부터 성벽 재건까지 걸렸던 기간이 29년입니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 왕비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52일 동안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왕궁 생활을 했던 느헤미야는 에스더를 알고 있었고 에스더도 느헤미야를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유대 공동체를 이해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기쁜 소식을 이제 태우가 된 에스더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느헤미야가 에스더 왕비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없었다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더에게 그랬을 겁니다. 에스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없었습니다. 에스더 당신이 없었다면 나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에스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에스라도 없습니다. 성벽 재건도 없고 가정 재건도 없고 예루살렘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세상의 욕심 속에서 땅의 가치를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지옥의 삶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을 건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지금 이 고통 중에 있고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예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당신이 없었다면입니다. 나를 전도한 가족이, 나를 전도한 친구가 없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전도한 친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만나면 너가 없었다면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의 제자로 입양하는 진짜 전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에스라와 느헤미야 세대가 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이 신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의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페르시아에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모르드게도 유대의 민족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페르시아에는 성전이 없었지만 성전이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에스더의 금식 기도를 들었고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를 듣고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전을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 큰 다리가 되어주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되어서 정말 에스더 크리스찬, 모르드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